말라기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다음 주일 말라기 7번째로 말라기서 전체를 마치려고 하면서 여러분 말라기서 짧지만은 4장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나눠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의 관계다. 사랑과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 성격의 문제냐 돈의 문제냐 관계성의 문제냐 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도 여러분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람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깨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사랑이 살아있으면 어떤 것이 깨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라기 1장에서 사랑을 끄집어낸 겁니다. 너희가 사랑이 변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이 됐고 너희가 예배가 형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가식적이도다. 자,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1조 돈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변한 것은 돈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것 11조를 너희들이 띄어먹으면서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 세상이고 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깨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배가 정말 희생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인간이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 이득이 없던데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말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빠졌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냈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지금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어떻게 행해요? 슬프게 행하는 거 할 수 없이 억지로 슬프게 행하는 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해도 안 될 때는 번아웃이 됩니다. 섬겨봤는데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봤는데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질 수는 없습니다. 11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억지로 인색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십시오.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예,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힘이 안 납니다. 싫습니다. 이유는요, 노라고는 얘기 못하지만은 당장 그것이 내게 득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11조를 딱 1년 했더니 연말에 가서 매상이 2배가 됐더라. 할렐루야. 확실한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에 2조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연 인컴이 4배가 됐습니다. 11조는 하면 복 받는 거라구나. 오케이, 10에 3조를 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 매상이 10배가 됐습니다.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1조 많이 내기 대회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맥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라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새벽기도 나와서 일주일 기도했더니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는 날 아침에 눈 뜨니까 딱딱 응답되더라. 새벽기도 매우 터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응답받은 것은 2주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매우 터집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 그 명령을 내가 슬프게 지키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선교하고 구제했더니 대박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IT에 우리 교인들 다 갈 겁니다. 왜? 한 번 갔다 오면 대박 터지는데 까짓 거 갔다 오는 거죠. 비행기 값 400불인데. 그런데 그렇게 탁탁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론이 여러분 왜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 그거 완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악도 그냥 아니라 아주 완벽한, 아주 강력한 악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두 번째는 지금 나를 향하여 네가 지금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그것도 지금 네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내가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솔직히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도 우리가 슬프게 행하는 것이, 슬프게 지키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소한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십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맞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 사이에 우리 지금 끼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잘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고 예배 끝내지 말고요, 과연 어디가 잘못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변론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반듯하게 깨닫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내가 그 위에 반드시 서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저는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 단어부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전화까지 오셨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예요.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단어가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에 근거한 것이 과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한두 군데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를 반드시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투자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냥 경제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야 되는 것이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 이상만큼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더 본전치기는 돼야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여러분 지금 딱 박혀 있냐면 인과응보가 딱 박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갑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것이 이겁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나라는 또 패배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중적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해방이 금방 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해도 로마는 더 강성해지고 끝이 없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독일의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인과응보가 머리 안에서 우리를 막 찌르는 겁니다. 너 기도했더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너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면서 11절 바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나아진 것이 뭐냐? 이 인과응보가 우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것 때문에. 저도요 목회자로서요 하나님 열방교회에서 충성하는 자들은 제 목하게 끝날 때까지 대박 좀 터지게 해주세요. 좀 간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 그때그때 심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증명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악인들은 더 흥하고 있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과학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라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오늘 확 해결되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세상이 탁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시간대로 여러분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때려 쳐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 저는 어저께 신문 읽어보고 참 놀랐습니다. 캐톨릭도 지금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캐톨릭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10월 4일 세계 대주교회의가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열립니다. 이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이번에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도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를 찬송하는 사제들이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기로 했어요. 신부들 중에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바티칸에서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신부 한 명이 칼자루를 들고 일어났어요. 나 동성연애자다. 그리고 아주 딱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는 우리 신부들에게 더 이상
결혼을 강요하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나는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나는 발표할 거다. 내가 알기만 해도 내 주변에 우리 신부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깔렸다. 여러분, 가톨릭이 얼마나 여러분 보수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제도적이고 얼마나 고지식하리만큼 이젠 진리가 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놈들 가만히 놔둡니까? 동성연애자들은 그냥 에이지로 한 번에 다 깔아버리시죠.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과응보에 대한 두 가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법칙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믿으셔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자, 출발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창조의 원인을 찾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떤 생명의 기원이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증거, 과학주의가 자꾸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찾지 못할 때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그걸 못 찾으니까 나온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아메바가 떠다니던 어떤 하나의 미생물이 움직이다가 그것이 아메바가 돼가지고 이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동물이 됐고, 이것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고, 무엇인가 인과응보를 분명히 원리로 만들어내야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꽃이 있으라 하시니 꽃이 있은 거예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것이지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몇 억만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쓰는데 거의 근접했습니다. 작년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물리학상을 받은 그 사람이 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거를 카피해서 오늘 좀 프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관하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초등학교를 안 다닌 애들도 다 이해하리만큼 너무나 쉽게. 그것이 뭐냐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옆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아주 조금만 지구 쪽으로 가도 지구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리 가도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지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자전하면서 바베큐 하듯이 골고루 익게, 한쪽만 딜이 익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돌면서 자전하면서 골고루 바베큐가 될 수 있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달은 밤에 낮에 비추면서 자연계의 모든 조류, 썰물, 밀물을 다 주장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만류 인력을 얘기합니다. 지구가 자력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잡아당기고 있지 않으면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날아다니고 물이 다. 그런데 이 지구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가운데로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다. 수학 공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도 여러분 몰라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그냥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그 공식이 나왔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땡기고 있다는 것만 알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구 한복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과응보냐 그 얘기입니다. 원인이 있던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없어요. 은혜 종교가 뭡니까?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를 줘가지고 그분을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어저께 무당이 구판을 열었는데 4살 된 남자아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제단에다 바친 거예요. 무식한 짓들 합니다 정말. 아시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라마단 기간 동안에 깔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수백 명입니다. 무식한 종교 집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뭐 노력해서 이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율법에 쓰면서 자기의 자랑만 있었던 자예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나는 학문으로는 나는 율법학자고 신학대학 교수고 내 신분으로는 히브리인이면서 난 세계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 물질, 부, 명예, 지위, 학식, 혈통 나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짜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거 다 뭐더라? 다 한 글자로 쌍디그로서 시작하는 변과 같도다. 그거 다 정말 창피한 노릇이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그냥 만나준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방적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예요. 인과응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다 두드리고 내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인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열방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안 목사님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엄청 피곤합니다. 목회하는 저도 너무너무나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공의적 판단력을 다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런 성도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주된 단어가 인과응보입니다. 너 기도했는데도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만둬라 그 얘기예요. 너 정신 차리라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언어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 가지고 딱 여러분을 공격하면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수고 다 해도 안 된다. 적당히 예수 믿어라.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정말 승리한 정말 대단한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감히 정말 설교하기 힘든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끝에 가서 곱배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잘 인내하자, 이 정도의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욥기 안에는 엄청난 기독교 변증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은 욥기서를 여러분 잘 소화하는 사람은 욥기서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욥기서에 이것이 왜 나오냐라고 얘기할 때 저를 보세요. 욥이 그냥 하루 사이에 재물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아들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온갖 질병이 왔을 때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 갖다 긁을 정도라면 피가 나고 온몸이 인간 이하였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데려가시죠. 나도 데려가시죠. 이럴 때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신방 가서 이런 사람 쫓아오면요, 정말 보따리 싸갖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 나 쫓아왔냐고. 환자 신방 가서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친구 아니냐. 내 이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신방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에 젖어 있는 사람은 또 아멘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 또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원인도 아닌 것도 무조건 회개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일단 하나님 앞에 빌고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피차에가 참게 인과응보에 꽉 짜여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되면 세상보다 더 무서운 무속신앙이 돼요. 욥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라고 하는 정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욥은 그것을 다 해명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원인이 있다. 너 안에 죄가 있는 거다.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 병 고쳐주지 않지 않느냐. 너가 이렇게 기도한들 내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너 회개해.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 너 회개해. 제발 여러분, 전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친구 중에서 제일 친한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닷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해도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보니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 내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을 보니 너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방했다고 합시다. 이건 목회자가 뭔가 잘못된 목회자예요. 성경을 모르는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8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함께 펴십시오. 시편 바로 전에 욥기 8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욥의 위대함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 자녀들이 죽은 건 다 악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다.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실 텐데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는 거 보니까 너 죄졌나 보다.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들어보세요.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성도들은 엉뚱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후 상황 어떤 문맥에서 이 글이 나오는지 모르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냥 액자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빌닷이 찾아와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와 같은 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다. 왜?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넌 나중은 쫄딱 망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비웃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냐 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입니까?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인과응보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래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일은 풀리지 않을까? 왜 자꾸 꼬일까? 그걸 자꾸 인과응보로 찾으려고 하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다 예수 헛믿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8장은 욥의 친구가 얘기한 것이고 9장은 욥이 대답한 겁니다. 9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9장 전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이게 해답이에요. 사람은 다 뭘로 사냐면요, 이성 판단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느냐? 내가 사람이,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변론하면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너 자꾸 판단자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기만을 나는 그냥 구한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확실한 신학적 체계가 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막 설명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마치 그건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지금 칼을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네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네가 지금 재판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너 회개하라. 내 안에 죄가 있다. 악이 있다. 너 지금 그게 나에게 지금 네가 재판장이 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말이 없다. 누가 우리의 판결자가 될 수 있느냐? 너 까불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그의 막대기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나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잣대, 여러분의 인과응보라는 이 불교적 단어가 아니라 이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와야 될 인과응보는 기독교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 시간, 내 방법, 내 생각, 내 저울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뭘까? 첫째는 뭡니까?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는 인과응보다. 기독교는 인과응보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시는 겁니까? 앞에는 없다 그러고 뒤에는 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입니다. 목사님 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맥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정상에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있다는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인과응보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악인들은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악인들은 승합니다.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더 오래 살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인과응보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끝까지 정말 승리하더냐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정말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더냐, 그의 자손까지 승리하고 세대 속에서 그가 승리하더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인과응보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한 인간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짧은 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인과응보는 없지만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잣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라크 영원할 줄 알았죠. 후세인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구덩이 속에서 팬티 바람에 총 맞아가지고 꺼내니까 동물 하나가, 제가 대학교 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올모스트 40년을 독재하면서 필리핀을 독재하면서 엄청나게 못쓸 짓 많이 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불고 있는 민주화의 여러분 봄바람, 독재자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짧은 내 삶과 짧은 내 생각의 인과응보는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세요. 성경에 시편 말씀에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랑 마음이 똑같았나 봐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을 또 한번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편 73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편 73편 1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 설교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를 보십시오.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이거?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날 이거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일날 이게 인컴이 얼마인데 이거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들처럼 행했다면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악을 넘겨주는 거 아니냐? 내 자식 세대에 내가 지금 악을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 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정말 심리적인 애끓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지금 그런 변론입니다.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의 변론. 시편 기자가 16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정말 이 사이에서 내가 미치겠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뭘 깨달았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였으나, 지금 심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되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대로 너의 인광보 가지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를 보십시오. 인과 응보가 내 사이에 딱 끼면요, 결과가 손에 안 잡히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 내 머리가 쫓아가주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야죠. 11조 명단이 헌금 봉투 위에 헌금자 명단에 올라가는데 기본적이라도 드리긴 드려야죠.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을 저주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로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과응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 인물을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17절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텐데 내가 깡통 찼을지라도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농사법으로.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내 계산 가지고 내가 우울하고 내 계산 가지고 내가 낙담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그걸로 여러분을 지키세요. 눈에 보이는 걸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갈수록 세대는 힘듭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는 더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첫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아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저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 사람 발이 갑자기 사슴 발이 돼? 그리고 왜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안전한 곳에 다니게 하지? 나는 저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저 말씀이었구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거 찬양에도 많이 나와요. 아니 왜 사슴의 발이냐? 사슴의 발이 뭐냐? 제가 사진 4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지 목동들의 여러분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게 사슴이에요. 산 양들입니다. 저런 절벽을 다녀요. 사슴들은. 아십니까? 왜?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이 그렇게 잘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다 넘어져요. 안 보여요? 비켜드릴게요. 화면에 안 나옵니까? 조명을 설교 조명만 해주세요. 네, 보입니까? 저기 점이 사슴이에요. 세 번째 사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겁니다. 청천절벽 낭떠러지에 사슴과 사냥들은 저기를 가로지르고 걸어다녀요. 네 번째 마지막 사진입니다.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음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처럼 내가 깡통차고 외양간에 외양간에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발을 저렇게 사슴과 같이 내 발을 해서 저들의 발은요 절벽에 뻗팅길 수 있는 발입니다. 여러분 뉴욕이 저런 땅이에요. 뉴욕이 저런 땅입니다. 하루 사이에 거지되는 땅이고요. 하루 사이에 가정이 깨지는 땅이고 하루 사이에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교도소로 끌려가는 땅이고 하루 사이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저런 절벽 같은 데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시며 난 저 성지순례 가서 저 양들을 보고 대단하다. 그런데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때 양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음메 하고 울기 시작하면은 그때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적이고 당시의 상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언어를 회복하세요. 아무렇게나 막 내뱉지 마시라고요. 이런 생각 들었다고 턱턱 내뱉지 마시라고요.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조금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이 절벽 같은 삶입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옵소서. 그런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